여러분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2000년 전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뒤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 초대교회의 간절하고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 지나온 역사의 모든 순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해 열게 하시고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어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황제의 논리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외치며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님께 엎드려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성숙함을 가비히 여겼기에 지금 돌아보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는 은혜와 사랑의 흔적보다 어둠과 죄악의 그림자가 온통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온전히 가르쳐 주시지만 인생을 가비에 여기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중함과 귀한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 여기며 우리는 무관심하며 살았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은 당연히 나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우리는 살인, 강도, 도둑질만을 죄로 생각하며 그래서 자신의 삶에 너무나 과한 찬사와 기대를 가지므로 정작 내가 짓고 있는 죄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진실한 모습, 감출 수 없는 자아를 이제 주님의 인자와 자비 앞에 모두 쏟아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만물은 푸르름을 더해 이제 그 생명의 온전한 성장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풍성한 이 계절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구원된 백성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실족케 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삼킬 것 같이 그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 어떤 절망과 어떤 사망의 위협의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하여 일어서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소생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자아가 살아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죽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주시고 그 무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병마의 위협으로부터 삶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에게 주신 지혜와 또 지금껏 인류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업적들이 그저 인생을 드러내는 교만이 아니라 살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온전히 가꾸고 가는 좋은 도구로 활용함으로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그 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예비하신 그 미래를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옵는 것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게 해 주시고, 지금껏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인간의 교만함이 꺾여짐으로 인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되는 그런 기회가 이번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영화로움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실족함이 없게 하시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이 상황에서 소생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모든 주님의 은혜로 자유하며 더 깊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온통 악한 영에 의해 분열의 끝을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이방케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서로를 질시하게 하고 원수같이 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 분열의 악한 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모든 인생들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직시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구촌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위협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은혜를 드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인 나라들이 약소국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약한 지체들을 기억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함에 절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병마를 호령하며 영육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굳건한 팔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그 공의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며 우리의 곧은 목을 꺾어주시고 마음을 겸손히 기경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가꾸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95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워요. 아니, 미움조차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신학생이 자신에게 연이어 겹쳐서 일어난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 떠나가며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이혼을 막아보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대학에 가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순진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살피신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시 합치게 해달라고 매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 가정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 때문에 일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경험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믿음에 관해 좀 더 배우려고 신학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학대학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게 뭔가를 말씀하셨나? 저는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진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낳을 때가 많았습니다. 자, 과연 가정이 깨어진 정도로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겠는가? 그건 좀 심한 것 같죠. 왜냐하면 크리스찬들 중에 깨지는 가정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그 신학생이 하나님을 향해 격분할 만한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은 또 다른 좋지 못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도 그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용주가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고용하는 바람에 그는 지금 갚아야 할 학자금 융자도 못 갚고 수입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약혼녀한테도 차였습니다. 네. 그녀는 사전 통보도 없이 연락을 끊었고 갑작스러운 변심에 대해서 일말의 해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조금 심각한 것이 약혼녀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떠나게 되니까 갑자기 그녀가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그 믿음에 맥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미래를 두고 같이 기도했던 기도가 이제는 잔인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이 헤어질 때 겪었던 거절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약혼녀처럼 그냥 사기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는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손에 잡히는 건 그냥 한 줌의 물, 또 공기 한 줌뿐입니다. 저희 안녕에 그다지 관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계속 믿어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가 말하는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자기의 불평이 그 목사님한테는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나 또 말기암 환자, 알코올 중독자, 반항적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제만큼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은 언뜻 보기에도 확인에 드러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여자친구 문제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의 문제도 잘 해결될 거야. 그렇게 단정지어 쉽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이 문제가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실망 속에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아버지라도 자녀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후 교회를 계속 나갔지만 그의 내면에는 차가운 냉소주의가 자리 잡았고 의심의 암덩어리는 온 내면으로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자기 책에 쓴 신학적 소견과 통찰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가 경험한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정말 이상한 건 제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 낼수록 제 속에서는 에너지가 점점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위축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저는 휘튼 대학과 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의심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게 되었고 이제야 제 삶을 되찾은 것 같아요. 네,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평상시대로 사람들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있는데 유난히 한 사람의 간증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힌 겁니다. 그 주 초반에 선교사 9명을 태운 비행기가 알래스카에 추락을 했고 그 오지에 추락을 하는 통에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건을 세세히 설명한 다음에 그냥 그 교회에 겨우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은 그 주에 또 다른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자, 그 교우가 간신히 피신해서 살아남은 사연을 간증을 하자 온 회중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이 간증을 마친 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형제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당신의 수호천사로 그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도 함께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은 이 신학생은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두 경우를 다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살아남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받는다면 사망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교회는 애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죽은 선교사의 배우자들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쯤에서 이 신학생에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는 한 걸까? 그는 그것을 확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을 향해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당에 왜 자기 자신을 계속 이런 문제로 고문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인생을 계속 살아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자신이 쓰던 성경책과 신앙서적 두 권을 들고 자기 집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바비큐 그릴을 열고 그곳에 성경책과 책을 던지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생기는 겁니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책들을 하나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수십 번의 책을 태웠습니다. 태우고 또 태우는데 그때 급히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면서 그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자기 옷에 배어있는 책이 타면서 났던 연기의 냄새를 맡으면서 자신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걸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믿는 척하던 태도도 사라졌고 자신이 확신도 못하는 걸 믿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자신에게 회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서 돌아서는 회심 말입니다. 깨어진 가정, 건강 문제, 실현, 실직, 그건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리 대단한 실망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학생이 바비큐 그릴에서 책을 불태운 극적인 결말은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그런 의심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는 한 건가? 그렇다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최소한 몇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은 좀 손을 봐주셔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이 신학생의 이야기는 결국 신앙이 아닌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을 이해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꼭 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기대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큰 고통, 바로 사랑에 대한 배신감이 주는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모든 게 끝나버린 고통. 어쩌면 이 신학생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셈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불만들을 제기합니다. 그 불만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영성가로 꼽히는 필립 얀시가 이럴 때 인간이 가지는 세 가지의 이 질문, 이 불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입니다. 이 질문들은 이 신학생처럼 감정의 문제로 깊은 절망을 맛보아야 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다가 슬며시 고개를 내미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잘해봤자 무리한 사람 취급받고 잘못하면 심지어 이단으로까지 물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의 내면에 늘 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절대로 이 질문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보여주시며 이 질문이 있기도 전에 대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이루어졌던 그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잠시 들어가지요. 거기서 하나님은 매일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철저하게 공평하게 행하셨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처럼
공평하게 행하시고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고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오늘날 그때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신학생이 겪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 개입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 대답 역시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 질문 뒤에는 인간의 다음과 같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 악한 놈들, 못된 놈들,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얻어맞고 처맞고 죽상이 맞고 터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 반면에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눈에 보이는 선물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그대로 실현될까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된 것을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격한 율법을 주시면서 공평하게 상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돌판에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죠. 자, 종이도 아니고 돌에 새겼으니 완벽한 증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을 두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해주시겠다. 그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리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상벌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 이 약속이 있고 나서 50년 정도 된 사사시대의 혼란, 그게 이 상벌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이 반세기 만에 와해되어서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복이 아니라 예견되어 있던 이 저주가 현실이 되는 끔찍한 역사들을 세세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은 이 구약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구약, 이 오래된 약속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 아닙니까? 자, 그 결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온통 저주와 하나님 징계의 박물관인데 그 구약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공평함을 떠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새로운 약속, 그게 신약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침묵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인도하심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장막을 걷고 이동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곳에 머물러야 하는가? 궁금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위에 드리워져 있는 구름 기둥을 한 번만 쳐다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구름의 움직임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게 그냥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의 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직접 소통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나 또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 대부분 사안들은 미리 결정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일련의 규칙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규칙들은 살인에서부터 어린 염소를 어미의 젖하고 함께 삶지 말라라는 그 세세한 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포함한 성문화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순종할 가능성이 높아졌겠습니까? 자, 이미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꼼짝 말고 있으라 하면 앞으로 나가 싸웠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도망을 쳤고, 평화를 선포하라 그러면 가서 분탕질을 하고, 싸우라 하면 또 도리어 평화를 선포합니다. 온 국민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깨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거리이며 질문이라면 그 당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고민거리였고 질문이며 상처였습니다. 어찌 보면 침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믿음에는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혹독한 광야에서 방금 해방되어 튀쳐나온 노예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떼거지로 모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적 성장에는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숨으셨는가? 그냥 눈에 보여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단박에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법정에서도 동영상 하나 틀어주면 모든 상황은 정리됩니다. 이 역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그 경험에서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숨지 않으셨으면 인간은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은 굉장히 그래서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뇌리에 새길 만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을 경험한 그들의 모습은 의외의 결과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간에 시내산 정상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나타났죠. 그 정상에 머물고 계심을 하나님이 분명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정상에 머물고 계심을 정확히 증거하는 그분이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국을 들었다 놨다 하셨고 또 홍해의 물을 가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시며 매일 자신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심으로 분명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한 채 모세가 그분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주변을 돌면서 이방인처럼 그 송아지를 신으로 추앙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코 숨바꼭질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요구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온갖 증거들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바라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와 사랑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노골적인 반항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상 인간에게 꾸준한 믿음을 키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 없이 환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그때까지 살았던 여러 인간들만큼이나 변덕스러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의 기름지고 풍성함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면 왜 오늘날 하나님이 좀 더 개입하시지 않는지에 관해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란한 표적과 기적들이 온 세상에 널려 있기를 고대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임하며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내용을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 그 능력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한바탕 쏟아 붓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뼘이라도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 설령 자란다고 한들 그렇게 자란 믿음은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증거하듯 표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른 더 강력한 표적을 구하게 만들어 중독을 불러오는 마약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여준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들의 이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친숙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직자 겸 작가인 프레드릭 뷰크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았다. 다만 좀 더 심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께 실망을 느끼는 이 세 가지의 이유, 즉 불공평과 침묵과 숨어계심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뷰커너의 말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자신을 계시하시려면 그 과정에서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나를 위한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하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가지는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감정 때문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 때문에 실족한 그 상황을 보상받으려는 요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의지가 아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욕망의 발로이기에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은 나를 파멸로 몰고 가는 그 감정들은 내게 아무런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국에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파산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면 상황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파멸에서 헤쳐나오는 길인데, 그렇다면 불공평하시고 침묵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뷰크너의 말처럼 이런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결국 그분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상황은 도리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선택으로 그분께 응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은 하나님, 이 심각한 상황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감정의 기복 위에 불공평하게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에게 겪는 배신감, 상황에게 공격당하며 느끼는 깊은 좌절, 그리고 사랑 때문에 겪는 실망감, 이 모든 감정 때문에 겪는 현실 위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요구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분이 아님을 깨달으며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거절하시며 불공평하게 침묵하시며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내미오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고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과 섬기는 교회와 또 하나님 귀한 삶을 나누는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마음과 헌신, 그 인생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이 귀한 자녀들이 큰 복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항상 조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 사태를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처음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제일 뒤에 계시는 분 잠시 들리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에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끝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주신 생업과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